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예화로 삼은 것 같은데, 한 사나이가 그 무장 강도죄를 짓고 붙잡혀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장 강도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이 이 사람을 신문하고 또 변론 듣고 또 고3분의 그 내용을 듣고 다 듣고 난 뒤에 배심원들이 나와서 그 공판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판결을 내리는데, 무장 강도죄로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배심원들이 의외로 그 변론을 다 듣고 나더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무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정이 약간 술렁이더니 어떻게 현장에서 무장 강도로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냐, 모두가 다 궁금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그 무죄 판결을 받은 무장 강도입니다. 이 무장 강도가 대답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재판장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재판장님. 그렇다면 내가 뺏은 그 돈은 내가 다 가져도 된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이리 썰렁합니까? 아직 감을 못 잡았습니까? 배심원단이 무죄다 그랬으면 이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구나. 얼마나 내가 잡혀가지고 떨었는가. 앞으로 절대로 그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순진하기는 했어요. 한편으로는 또 바보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죠? 무죄다라고 그러니까 이 무장 강도가 고맙습니다, 재판장님. 그렇다면 내가 뺏은 그 돈을 다 가져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무장 강도가 확실히 남의 돈을 뺏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한 겁니까? 고백한 거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판사가 그래? 네가 스스로 남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되겠구나. 본법정은 다시 판결하는데 그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노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 사나이가 참 바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무죄라고 하는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또한 들었다고 한다면 옛날 짓을 해야 돼요? 옛날 짓을 이제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 삶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돈을 내가 가져도 된다는 뜻입니까? 뉘우침과 반성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뒤돌아보지 마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이 제목을 생각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을 생각하면 여러분 일단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과연 살 수 있겠는가? 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옛적 일을 잊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
오늘은 또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뒤는 옛날 지나간 과거를 말하거든요. 그 일을 뒤돌아보지 마라.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라. 어떻습니까? 옛적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은 너무 간단하죠. 둘 다 해야 돼요.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잊지 말라. 옛날 일을, 옛적 일을 잊지 말라. 지나간 일을 잊지 말라. 그때 일을 잊지 말라. 라고 했을 때에 앞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하니까 은혜 받았던 그 일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던 그 일들, 축복받았던 그 일들, 기적과 같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그런 은총들, 그 애적의 은총들, 그 은총들을 마지 말라, 잊지 말라. 절대로 그런 은총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거는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어졌던 그 은총,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들, 그 순간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마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뒤돌아보면서 은혜 받았던 일들은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말하라 할 때의 내용은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뒤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몇 번 나오는지 기억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때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몇 번 정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좀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구절이 뜰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게 어떤 말이 나오죠? 도망하여 네 생명을 뭐하라?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마지 말라. 머물지 말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여기에 도망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요.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들과 롯의 두 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저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는 네 생명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라. 앞으로 달려가라. Run for your lives. 네 생명을 위해서 런해라. 뛰어가라.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이 딸들이 결혼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딸입니까? 사이들은 따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이들은 남이었어요. 결혼했지만 두 딸과 결혼을 했지만 롯이 우리 나가야 돼 하니까 장님만 나가세요. 또 그 아내들이 롯의 두 딸들이 여보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나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이들은 안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롯과 롯의 첩과 롯의 두 딸이 그 딸을 이끌어낸 후에 앞으로 달려가라.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라.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뭐 하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죠? 산으로 돌아가라. Don't look back.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도망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곳. 롯이 어디 살고 있었나요? 롯이 어디 살고 있나요?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죠. 소돔 땅. 소돔 땅에는 뭐가 관용했습니까? 소돔 땅은 선이 관용했어요? 악이 관용했어요? 악이 관용했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게 악이에요. 악이 우리가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물론 그것도 악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악이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사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했죠. 그 도시를 뭐 한다고? 심판하리라고. 뭘로? 불은 불인데 무슨 불로? 유황불로 그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딱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는 롯의 가족을 뭐 하는 거죠? 구출해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롯이 잘났습니까? 롯의 선택이 아주 귀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롯이 착했기 때문에, 롯의 가족들이 선했기 때문에, 롯의 식구들이 소돔 땅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롯은 자기네들의 의로운 행위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았어. 완전히 소돔에 물들어 사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려고 했을까요? 그 배후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삼촌이 되는 아브라함의 뭐가 있었죠?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배후에서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이 그 있는데 간절히 매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난 멸하지 않아. 그럼 의인 1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5명 있어도 나 심판하지 않아. 40명, 30명, 20명. 나 마지막에는 몇 명입니까? 10명까지 내려와. 그래서 결국 그 소돔 땅에는 몇 명도 없었다?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명인데 아까 구출돼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롯과 롯의 처, 두 딸. 몇 명이죠? 4명. 거기에 사이들도 따라서 나왔다면 몇 명? 6명. 10명 미만이죠. 10명만 채웠어도 소돔 땅이 심판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딱 6명. 그런데 둘이 또 안 나왔어요. 사이들도. 그래서 4명만
구출에 나오는데 그 구출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거 있었죠.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마도록 해라. 앞으로 달려가기만 해라. 도망가라. 앞으로 도망가기만 하라. Don't stop. 절대로 또 뭐 하지도 말아라. 멈추지도 말아라. 멈추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 달려가라. 그래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해.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네 명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소돔 땅을 벗어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다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죠. 누가 못 지켰죠? 누가 못 지켰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그 명을 어겨요.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앞으로 달려가기는 했는데 나오기는 했는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뭐 했죠? 뒤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너무나도 뭐 유치원생들도 잘 알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죠? 뭐가 됐다? Pillar of salt.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한번 뒤돌아봤다고 왜 하나님은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느냐 이거예요. 뒤돌아본다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뒤돌아봤다고 돌 기둥이 되고 마느냐 이거예요. 돌 기둥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느냐 이거예요. 자, 이유가 뭐겠죠? 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한 내용의 의미가 바로 뭐죠? 의미가 뭐죠? 그 뒤는 어디죠? 바로 소돔 땅의 생활이잖아요. 소돔 땅에서 살던 삶의 방식 그립다고 거기에서 벌어놓았던 모든 재산들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것이 안타깝다고 아깝다고 그걸 다 놓고 나오니 억울하다고 노세처는 뒤돌아본 거예요. 죄악의 도성에서 우리가 아쉬워할 거나 그리워할 거나 안타까워할 거나 억울해할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서 아깝다, 뒤돌아보면서 아쉽다, 뒤돌아보면서 억울하다 그런 삶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그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악에 물든 삶이 이제는 삶에서 벗어났다고 그걸 아쉬워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명절을 지냈어요. 명절 끝날이에요. 연휴의 끝날이죠. 연휴가 되어지거나 명절이 되어지거나 하게 되면 꼭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주 이 사람 굉장히 의인이죠. 누구죠? 누구를 생각해놨죠? 명절 끝나고 나면 항상 자기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잔치를 끝나고 자식들에게 훈계하고 아침 새벽이 되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회막으로 나가서 혹시나 명절 때에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에게 멀어진 생각, 하나님 앞에 혹시나 생각으로나 말로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누가 기도했다? 욥이 기도했다. 참 욥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에요. 명절 끝날이 꼭 되면 이 아버지는 제단으로 가요. 혹시나 우리가 명절 즐기다가 혹시나 하나님을 외면했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게 만들었거나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 안 될 것을 알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욥은 의인으로 알려져 있죠. 정말 믿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 자식들이 이제 명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새롭게 하루하루를 또다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명절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과 멀어진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 다시 시작되는 명절 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명절 끝날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명절 속에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 소홀히 했거나 멀리 했거나 세상 풍습에 젖어가지고 있었거나 혹시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졌거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즐기면서 재미나게 살아가네 하는 그런 것을 부러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죠?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었을 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또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로 옛날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뭐 하지 말아라 그랬죠? 뒤돌아보지 말도록 해라 분부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일들을 오히려 더 즐거워했거나 옛날 풍습으로 돌아갔거나 옛날 버릇으로 돌아갔거나 옛날 습성으로 돌아갔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여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에서 보겠는데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다시 한번 18절을 봅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마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Don't remember the past event. 지나간 일들, 사건들, 지나간 사건들. 그런 것들을 don't remember.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까지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마라. 기억한다, 생각한다. 기억한다, 생각한다. 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이 난다 그러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는 저 의미는 지독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전 일을 너희는 절대로 마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일들을 절대로 기억해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자, 같이 또 있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일단 저 구절만 봅니다. 일단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말버리고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게 우리의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사건들에 우리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롯의 가정이 구습을 따르는 그런 삶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롯의 처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깝다고, 억울하다고, 아쉽다고, 안타깝다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을 봅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하게 되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뒷부분으로 내려가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사람? 새 사람을 입어라. 구습을 쫓던 옛날 생활 방식 다 집어치우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두고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죠. 어느 때입니까? 뭐 할 때? 시집 장가 갈 때. 뭐 경험을 해보셨군요. 예. 새 신랑 보고 뭐라 그래요? 새 신랑 그러고 새 사람이라 그러고 신부도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이제 옛날 홀로 살던 네가 아니다. 이제 너에게는 남편이 있고 너에게는 아내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살던 옛날에 우리의 삶이 이제 누구와 결혼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뭐가 됐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던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던 옛날의 삶을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절 끝난 뒤에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결국 탈출해서 나가는데 롯이 천사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 저 산까지 못 간다. 저 산까지 가면 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나 늙어서 저까지 못 간다. 여기에 조그마한 땅이 있지 않느냐. 저거까지 갈 힘이 없으니까 요 조그마한 요 땅에 좀 살면 안 되겠나. 요 마을에 여기에 좀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말하죠? 야, 살고 싶으면 가. 죽더라도 가. 이래야 될 건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것까지도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서 어느 땅에 살게 했다? 소알 땅에 살게 했다. 여러분 소가 알 낳는 소식을 들어봤습니까? 소알 땅. 그래서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소알, 소가 난 알. 롯이 뭐라고 간청을 했죠? 나 저 산까지 나 못 간다. 기력이 없어 못 간다. 허리도 디스크가 왔고 다리도 연골도 다 달아 없어졌다. 그러나 저거까지 못 간다. 요 조그마한 마을이 있지 않냐? 이 동네에 내가 살면 안 되겠나? 그래서 천사가 좋다. 네가 소원하는 이것까지도 내가 들어주겠다 해서 그 조그만 그 땅에 살겠다고 해서 그 땅 이름을 뭐라 했다? 소알이라 했다. 그래서 여러분 소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작다, 조그맣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끝까지 배후에 기도하는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그 간청까지도 들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뒤돌아보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도로 사도로 삼은 사람이 총 몇 명이죠? 총 몇 명? 12명. 그래서 몇 명의 사도? 12사도다.
열두 사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12이라고 하는 숫자. 구약에는 몇 지파가 있었다? 12지파가 있었다. 신약에는 몇 사도가 있었다? 12사도가 있었다. 합치면 뭐다? 24다. 그러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좌 하는 24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24장로는 그냥 숫자적으로 24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의 신약의 대표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내용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2사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런데 12사도를 부르신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그 제자들을 삼으시려고 합격 통지서를 보낸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합격 통지서를 보낸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이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라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 12사도에 포함될 수 있었어요. 아마 12사도 중에 이 사람들이 포함됐다면 아마 가룟 유다나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두 사람이 아마 12사도에 끼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 합격이다. 너 사도가 될 자격이 있어. 너 나를 따라.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부했어요? 아니면 따르겠다는 의사를 내보였어요? 따르겠다는 의사를 내보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죽은 자들을 뭐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먼저 주님의 사도로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60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뭐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라. 전파하라. 이 사람이 핑계를 대버렸어요. 주님의 그 합격 통지서 제가 받았는데 그 합격 통지서 받았으니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충성하고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뭐 치르고 하게 장례가 나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 치르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뭐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누구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여러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누가 장사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자기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태어나지 못하고요. 스스로 태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태어났다고 해서 생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또 열심히 젊었을 때 뭐 노력해가지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았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가 있죠. 자기의 장례를 자기가 치른다 못 치른다. 못 치른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 드신 성도님들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나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슬프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의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꼭 내 장례 목사님이 치러주세요. 내 장례 목사님이 치러주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분들은 참 신앙으로 사는 어르신들이었다고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분은 내가 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은 내가 어떤 죽은 나를 어떻게 장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구절은 계속 떼어나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젊은이는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주 귀한 말씀인데 근데 저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젊은이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오라고 말은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그런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자기의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생명의 대열에 끼어서 살리는 삶의 역사를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아주 은혜롭고 중요한 분부의 말씀인데 이 젊은이는 그 핑계를 대면서 결국 따르지를 못했어요. 합격 통지서는 받았지만 등록을 안 해버렸어요. 불행한 자가 돼. 그 다음에 사건을 보죠. 그 다음에 60절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는 말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친구는 조금 나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거부했어요. 따르겠다 그랬어요. 따르겠다고 분명히 해요. 그러나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가족과 인사라도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지금부터 내 얼굴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나 오늘부터 자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그 말이라도 좀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62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뭐 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뒤돌아보는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보지 않고 논을 갈아보지 않는 우리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장조님 잘 아시죠? 쟁기 잡고 경기로 농 갈았어요. 소로 농 갈았어요? 둘 다 해봤다 그러네요. 그러면 경기로나 소로나 갈 때 뒤를 돌아보고 하면은 똑바로 갈려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표대를 멀리 바라보고 쟁기만 앞에만 바라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 가위질을 할 때 가위 끝만 가위 옆에만 보면 안 돼요. 그 자른 종이 자른 그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가위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잘라 나가면 똑바로 자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더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할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 갈팡질팡 하게 된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봐요. 아까 두 사람은 합격 통지서 받고 이 사람들은 등록을 못해서요. 그래서 탈락해버려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마노라
달려가노라. 아까 그 노세 가정이 했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동일하다. 뒤돌아보지 마. 앞을 향해 달려가. 노세처는 그 말씀에 따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의 것은 나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부르심을 상을 얻기 위하여 만다. 앞으로 뭐 한다?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명주를 지난 우리들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인데 히브리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사도 바울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문장하고 문체하고 히브리서의 문체가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어떤 영감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요. 자,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과거의 역대의 역사를 되뇌이게 돼요. 믿음의 거장들의 열전, 믿음의 거인들의 열정, 믿음으로 사는 큰 사람들,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전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종합해요. 결론적으로 종합하는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자,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조구절에 잠깐 멈춰요. 조구절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 말은 나온 바 본향은 과거죠. 과거. 옛날 살던 곳이죠. 그곳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걸 얼마든지. 그러나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온 그들, 옛 본향을 그리워하고 옛 본향으로 뒤돌아보고 옛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하지 아니한다? 부끄럽지 아니한다.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 불러도,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너 부끄럽지 않아. 너 때문에 너 같은 놈이 나를 아버지라 불러? 그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을 위하여 지난 날을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을 사모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해주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한 권사님이 93세로 일기로 돌아가셨고 오늘도 한 권사님이 93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장순인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날이었고 오늘 수요일은 하 권사님이 장례를 마친 날이 되셨어요. 그분들
정말 믿음으로 사신 종들이죠. 기도로 사신 분들이죠. 그분들의 삶은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었죠.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평생 사신 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합시다. 받은 은혜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축복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수많은 은총들 절대로 우리는 모른다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돔을 그리워하고 소돔을 잊지 못하고 소돔의 생활을 아쉬워하고 소돔의 생활을 아까워하고 소돔의 생활을 억울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명절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나은 명절,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새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